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또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려서 오늘 또 스승의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게 옛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있던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성령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주께서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우울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거 덕분에 음식에 대한 냄새도 못 맡아가지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이번 한 주간 고난과 시련이 있었더라도 주님이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삶의 행동이 다 주 은혜의 힘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목소리로 그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목소리 고백하십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넘쳐나는 은혜를 원하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그것마저 은혜고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에
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교차도 심한 날씨에도 여러 모양의 질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오니 체력도 더욱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비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포로 시기에 총리가 된 다니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교우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기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응원하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승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어제가 휴일이었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휴일인데 석탄일. 석탄일 연휴로 인하여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석탄일 연휴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때 비가 오는 게 참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예배 안 오고 저 멀리 딴 데 놀러 간 친구들 거기에 비가 장대비가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한 40일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돼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의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형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뜨거운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해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때 오순절,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늘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가 무기력하고 점점 학기가 지나면서 연초에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어디 갔는지 막 연초만 해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막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아멘 아멘 소리가 막 아멘 부대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 어디 갔어 의민아? 의민 어디 갔니? 기타 치고 어디 갔어 의민이? 아멘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마음 자세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뜨겁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래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침체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네 번째 시간인데,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제 모든 일이 이제 다 제대로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골리앗 죽었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숙적 사울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살아 있어요. 그것도 백성들의 최고의 환호를 받으며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만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국가 운영, 그 왕정의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다윗에 의해서 모습을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거침없이 전진했어요. 블레셋도 평정했고, 그리고 멋지게 북쪽과 남쪽의 나라를 합쳐서 통합했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장대한 축제 행렬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통해 이 땅의 왕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 만방에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고 선포했어요. 다윗은 보통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왕좌에 앉아서 증거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다윗이 그 의미로 법궤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근사한 왕으로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겨우 10km 미만의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가 이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km를 거리를 가는데 20년이 걸리셨어요. 10km, 여기서부터 저기 군포, 저기 무랑리 그쪽이 한 11km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정도 거리예요. 걸어가도 뭐 어떻게 놀면서 가도 하루 안에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시련과 불안정, 위험과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무사히 도달한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으며 정의롭게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이게 10km 거리예요. 한 장 넘겨주시고, 이제 다윗에게는 왕궁, 집이 있어요. 그것은 집 없이 방랑했던 광야 세월 후에 얻은 안정되고 건실한 그 처소이며 보금자리였어요. 적들로부터도 안전했습니다. 늘 쫓기던 인생이었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느라 힘겨웠던, 그 힘써 싸웠던 기나긴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마침내 평안한 날이 그 다윗 왕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평안한 날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소를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떠돌이 같았던 자신에게는 이렇게 멋지고 안락한 왕궁, 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도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롭고 편안한 처소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롭고 편안한 처소를 나도 만들어 드려야지. 다윗은 그 결심을 그의 목사인, 그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은 열렬히 찬성을 했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찬성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이 제안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그 즉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데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을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나단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보셨어요. 나단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나단은 다윗을 다시 찾아가서 어제의 건축 허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해버렸어요. 목사, 선지자, 사제들, 그런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매우 곤란하게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까? 불순종과 태만과 타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명한 그 다윗에게 왜 NO,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인도해주기는커녕 왜 도리어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그 사람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것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초에 이제 신학대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신학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파릇파릇할 때, 여러분 20살 돼가지고 의욕이 얼마나 넘쳐요. 이제 막 거기다 신학대학교 갔어. 막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스스로 마음 먹었던 건 뭐냐면 군목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군대 목사가 되는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군대 목사가 되는 거야. 군대 목사로 가서 그 힘들어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거창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학기 동안 정말 한 6개월 가까이를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7급 공무원 시험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무 열심히. 군무원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영어 막 문법 공부해야 돼.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목사 되는 게, 군대 목사라 군승도 같이 되는 거예요.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 군승,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 이런 분들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시험 보러 오는 스님들도 있었어요. 총신대에서 시험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요. 한여름에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5일간 금식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 금식 기도했어요. 5일간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5일간 들어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온갖 먹을 생각 다 나는데 그거 다 이렇게 치약 맛도 맛있게 느껴지는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5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붙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똑 떨어졌어. 왜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던 거야. 군목이 되면 장교로 가요.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대학교, 대학원 7년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멋진 제복도 입습니다. 제복에 여기 이렇게 딱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반했어요. 사실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단은 밤사이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우리가 일부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이 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이 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집을 세우는 이는 나이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건축 시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네가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집의 주체는 나이지 네가 아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온통 너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광경과 소리로 가득하다면 곧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네가 하는 일에, 네가 벌인 일에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왕국이고 이 왕국의 왕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위 집 없이 살아도 잘 지내왔다. 도대체 누가 너한테 와서 나의 집이 필요하고 너의 목동 시절부터 나는 너와 함께 일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집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냐. 집을 지을 일이 있거든 내가 지을 것이다.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내 왕국을 그동안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너 다윗이 할 일이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하였다. 실패자는 사울 하나로 족하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집을 세우기에 적당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백성들의 상상력과 삶 속에 이 왕국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나의 왕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겨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온 백성들 앞에 세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신 분이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23번이나 1인칭 주어로 등장을 하세요. 능동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체자는 다윗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벌이겠다는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 충만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다윗 스스로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서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다윗은 그만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이신데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그가 나단에게 한 제안 속에 들어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왕궁과 휘장, 이 비교의 말 속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나아간다면 다윗은 곧 하나님의 왕으로서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나의 공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왕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 상황에 개입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친구, 목사,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행동,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 이것은 지금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그의 적 사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여서 사울을 죽일 기회에서 살려보냈던 그 일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욱더 중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더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껏 기름 부음과 훈련과 보호와 권능을 받으며 준비한 그 왕업에 대한 자격 여부가 바로 지금 이 나단의 권고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최전성기에 있어요. 단단하고 건장한 신체, 예리한 지성, 경배와 순종으로 뜨거운 영혼, 시련을 통해 성숙한 다윗,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열정에 불타 있었던 다윗,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 이제 왕이 된 다윗. 과연 그는 열강의 나라들, 이집트, 시리아, 이티오피아, 아시리아, 이 주변의 나라들, 그들의 왕과 똑같은 그 제국의 왕이 될 것인가?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폭군이 될 것인가?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왕이 될 것인가? 아랫사람을 자신을 위한 물건을, 부속품을 다루듯이 다루는 잔인한 왕이 될 것인가? 사울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보조할, 그냥 보조물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권에 대한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모든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간다움을 굳게 지키고 왕이요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중대한 기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앉아서 다윗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권세를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와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나아간 겁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왕의 즉위식을 신성을 부여하는 의식으로 여겼어요. 제국의 왕이다, 이것은 그냥 왕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좌에 오른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에게는 신이 갖는 모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도 존재하죠. 만약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난 노력 끝에 의사, 법조인, 정치인, 기업 사장, 그리고 목사 이런 자리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극한 거예요. 올랐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소 이상하게 대하는 것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팔꿈치가 멍들고 무릎이 깨지면서 크던 그 어린 시절, 갈팡질팡 혼란스러웠던 지금 이 사춘기, 거듭된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일을 배우던 그 철없던 어린 시절의 우리를 막대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일, 직업, 역할 등의 면에서 우리는 어느 신 정도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취급을 받게 되죠. 우리는 권위나 특권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과 구별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나 이런 식으로 높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인간 이하로 떨어뜨릴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일 수 없죠. 보통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바울처럼 재빨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은 왕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앉았어요. 엄청난 권리 포기이고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신이라니까요. 이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존재였어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기에 그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스스로도 기특했겠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다윗을 멈춰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선지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중심이 끝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만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울 때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돼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내가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인데, 순간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나단이 필요해요. 무엇을 하는 중이든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고 자리에 가만히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을 때 우리가 그간 달려가느라 일으켰던 그 먼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일을 벌이느라 일으켰던 소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광경에 놀라 숨죽이게 되죠. 너무도 커다란 세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적게 일한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뭔가 해야죠. 무언가 계속 움직여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시간을 그 1시간별로, 시간 30분별로 나눠가지고 묵상하고 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나는 잘 못 사는구나. 물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아무 일도 안 하기 도전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태함, 무책임함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무책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어떤 무책임한 행동, 수동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차오르던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쏟아낸 것이에요. 놀라운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나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에는 다윗 자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 주여라는 표현이 무려 5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7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감히 주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자신의 힘쓰기를 그만두고 갓 오른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그 일을 중지하고 그저 주의 발 아래 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나의 주인 되신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즉시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내 열정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돌아보니 내 스스로 나의 잘됨과 나의 안위와 내가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가진 열정이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묻고 하나님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열정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앉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주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께 내 마음자리를 내어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1학년 1반, 1학년 9반 연합으로 찬양하실 때 준비해 오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붙들고
차렷.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낼 만큼 살아갈 믿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박수 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박수 치면 안 되고요. 자, 등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7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2학년 박연재 학생입니다. 그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2학년 3반 이영희 선생님 반으로 배정이 되겠고요.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나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우리 연재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우리 연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등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연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연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서 많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 생활이 재미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이영국 부장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뒤로 돌아. 자,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등반 학생은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주시고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다 함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해 가주세요. 네, 먼저 교회 소식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 주 미뤄진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행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광고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마지막 세례 교육이 있어요. 세례식 6월 4일인데 교육 대상자들 오늘 예배 후에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친구가 문의를 했어요. 크리스찬 리더 전형으로 학교에 가려면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저에게 수시나 뭐 모든 크리스찬 리더 전형할 때 저에게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추천서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추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받았으면 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1학년 친구들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죠. 3학년 되면은
크리스천 리더 전형으로 수시로 이렇게 입학한 학교들이 꽤 있어요. 입시 전형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왕 세례받고 거듭나고 빨리 세례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스펙도 이렇게 딱 대학교 갈 수 있는 그걸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넘어가도 꼭 빠르게 안 받은 친구들은 세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 대상자들 꼭 예배 후에 예배당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학예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 시상 및 시청이 다음 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 제출 일자도 6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사 원래가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세례 교육 받은 친구들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시 반에 이제 우리 3시에 와가지고 2시 반에 와가지고 문답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유호승 위임 목사님과 함께 문답식을 해야 다음 주 세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 30분에 3층 문답식 먼저 하나요? 그럼 1시 반에 오셔야 돼요. 1시 10분? 그럼 1시까지 오세요. 1시까지 3층 저기 유아부실, 영아부실 있는 쪽 알죠? 어딘지 알죠?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왼쪽 저기 본당 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1시에 모여주시면 돼요. 문답식 먼저 하고 3강 교육 못 받은 분들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다 받고 가는 거니까 문답식 1시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세례 교육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문답식도 1시에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남아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행하시나요? 네, 예인이. 또 예인, 또 우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지만 저희 고등부는 오늘 5월 27일 일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가 그때 어버이 주일 때도 했던 편지 낭송이 있는데요. 네, 강지은 친구가 야심차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낭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강지은 학생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 편지를 낭독하게 된 3학년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은 조금 지났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저희의 감사함은 늘 마음속에 함께하기에 늦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가끔 선생님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뭐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이실까? 내가 뭐라고 예배 한번 안 나오면 걱정이 그렇게 많으실까?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하고요. 선생님들이 늘 저희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잃어버릴까봐, 세상에 상처받을까봐, 어둠에 빠져버릴까봐 매일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는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어렴풋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것,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 주지 못하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헌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많은 행사들 준비와 진행, 통솔까지 자신의 삶을 밀어넣고 저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서 주님의 헌신을 마주합니다. 저희에게 고등부 선생님들이란 그저 선생님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서의 부모이며 스승이고 친구이며 롤 모델입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알려주시고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의 깊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오늘은 우리가 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저희를 위하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지치게 하지 마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그렇죠? 여기가 직업이고 이렇게 일터도 아니지만 늘 매주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챙겨주시고 또 사비로 막 밥도 사주시고, 그죠? 그쵸, 그리고 많이 또 사주시죠. 평소에도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라고 막 수련회도 오라고 해주시고 평소엔 잔소리 같지만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또 너무나도 감사한 선생님들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연 씨가 생각하기에 고등부에서 웃지 마세요. 고등부에서 가장 큰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등부에서 가장 큰 선생님 하면 총무님은 아니고 부장 선생님 정도? 근데 부장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하신 스승님인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 계시겠죠. 목사님, 네, 하여튼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께 선물 증정식이 있겠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늘 말씀으로만 저희가 선물을 받았지만 이번 저희가 역으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진 한 번 더 연기를 이렇게 그럼 너가 말해. 앞으로 나오라고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 말씀으로 저희를 섬겨주시고 또 고등부 애정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박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요, 저번에 어버이 주일 때 했던 것처럼 이번 선생님들이 이 강단에 쭉 나오셔가지고 우리 학생 친구들이 지금 손에 아마 카네이션 배지가 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걸 이번에는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각 반 저번에 뽑았던 반장 있잖아요. 반장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반 반장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 배지를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욱 쌤이 나눠주시고 계시거든요. 없으시면 저쪽에서 받아서 달아주시고. 너 반장이야? 지훈아, 너가 목사님 달아줘. 목사님 달아주세요. 저쪽에. 아니, 지훈아.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또 앞으로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씩 악수도 해주시고. 안 내려가셔도 돼요. 그냥 저번처럼 올라가 계시면 돼요. 다들 반장분들 왜 아예 내려오지 마시고 위로 이렇게 같이 쌤들 옆에 서가지고. 선생님들 옆을 딱 지키고. 우리 저번에는 어버이 은혜 불렀었는데 그때 조금 어려웠었죠. 노래가 조금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스승의 은혜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스승의 은혜 많이 부르셨을 텐데 1절만 스승의 은혜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만 이제 하고 여러분들 챙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죠? 예배의 끝은 항상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대스승이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네,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안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이게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말이야. 자, 부장님도 안아주세요. 부장님도. 자, 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죠?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서 주님의 영적 스승 되시는 주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스승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 총무 선생님, 주임 선생님들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는 그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 모두의 위에 그리고 빛나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례 대상자들은 앞으로 남아주세요. 세례 대상자들은 오늘 남아주십시오. 선생님 그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갖고 계셔야죠. 우리 유림쌤 이거 왜 우리 거절했어? 어딘데? 여기 가방에 넣었어요. 단도 안 맡아서 애매해가지고. 어? 단도 안 맡으니까 애매해서 안 나갔어. 무슨 소리야? 있어요, 괜찮아요. 나 영어는 무슨 기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것도 지금 합창단 할 건지 성가대를 할 건지도 이름도 좀 개인적 의견은 성가대면 약간 무거운 거 있어. 성가대는 입어야 되나 하는. 그쵸. 합창단.
세례 대상자들 빨리 모이세요. 세례 교육 대상자 학습 입교 세례 요 앞으로 모이세요. 요 앞으로 모이세요. 세례 교육 대상자들 빨리 모이세요. 교육 빨리 끝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들 빨리 모이세요. 빨리 모이셔야 목사님이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 잘 챙기셔가지고 세례교육 대상자인데 도망간 아이들 빨리 부르셔야 됩니다. 세례 대상자 아이들 도망간 친구들 빨리 불러오셔야 돼요.